네, 오늘은 주의 날 제18주일입니다. 우리 찬송의 책 47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4개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셨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십니다. 47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48문답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은 아무 제한 없이 어디나 있습니다. 참으로 그의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인성 안에 있고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49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들도 역시 그에게로 들어 올리신다는 확실한 보증으로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맛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오한 교리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한테 질문하더라도 바로 답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생에서 많은 환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천상에 계시고 그곳은 눈물과 고통과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육신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들어 올려진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이나 불만 같은 것들이 들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지극한 복락을 누리고 계신데 우리들은 이 생에서 많은 고난을 감내하고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랑 대화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곤궁함을 바로 옆에서 만져주시고 살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하늘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오늘 이제 그 문답에서 중요하게 다루긴 부분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더 낫다는 것인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받는 실제적인 은혜의 내용이 뭔지도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 오랫동안 교리적인 그 많은 이제 분쟁이 있기도 했고, 그 사실로부터 많은 이단들이 파생되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선명하고 바른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곁을 떠나 계심이 우리에게 더 낫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여러 달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당신께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또 요한복음 16장 5절에도 동일하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를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이 사실을 자세하게 들어 알고 있는 누가도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면서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 우리가 이런 구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데반도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순교의 죽음을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결과를 바라보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문이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 바울이 교회에 핍박하는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교회 사도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나중에 그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다라는 말로 그 당시 본인의 신비한 경험을 증거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승천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을 고백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고백된 그 문답이 오늘 46문답입니다. 한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리우셨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또 아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논쟁들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그런 반대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의 구절들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제자들에게 열방 족속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건 역시도 현존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 사도에게도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것을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건 역시도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묘사한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반부에 인용했던 몇 가지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지상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셨다는 앞에 구절도 있고 반면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이 지상을 떠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그 이제 기록된 말씀과 또 반면에 땅에 현존하시겠다, 너희와 늘 함께 계시겠다는 말 자체의 그 논리적 모순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이 사항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 텐데 이 사실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문답입니다. 47문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신성과 인성의 관점에서 구별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 가지고 교회사 안에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16세기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장소에 대한 질문은 매우 그 개혁자들 간에도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났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실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개혁자가 루터 그리고 칼빈인데 루터와 칼빈이 갈라서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대한 견해 차이로부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주의 날 18주에 문답이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고 상세하게 살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의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 루터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취해졌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이 있는 모든 곳에 함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그 모순이 있는지 살펴나갈 텐데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신성으로는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의 무한하심, 그분의 편재하심, 그분의 무소부지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루터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까지도 이걸 확장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과 함께 다른 모든 곳에 현존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땅에 계실 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의 사실에 대한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루터 교회가 어떤 입장으로까지 나가냐면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이제 주님의 만찬상에서 주님의 떡을 취할 때에 그 떡 안에 참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제설은 함께 공자에다 있을 제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성찬상에는 떡과 포도주에 임한다는 해석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임재를 취하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고백이기도 하고 비성경적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로마 캐톨릭은 화채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채설은 이제 될 화자인데 실제 우리가 성찬상에서 떼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치는 주장입니다. 매우 사실 이단적인 교리고 가장 캐톨릭의 대표적인 이단 교리 중에 하나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 다른 그런 개혁교적 고백 안에서 많이 배워왔던 바대로 이건 매우 성경에 합치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을 포함한 많은 개혁자들은 이 입장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성찬상에 있는 이런 견해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된 그 연장선상의 해석상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칼빈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개혁교회 쪽의 진영과 루터를 대표하는 루터교회 쪽 진영은 끝내 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각자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개혁교회와 루터교회는 이제 별도의 교회로 존재합니다. 또 언뜻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둘러싼 이 이해가 이렇게 당연히 교회 간의 영적 연합을 우리한테 명령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교회가 갈라서는 이유였다는 게 좀 의구심 들지 않습니까? 근데 루터교회나 개혁교회 간에 이런 성찬이나 승천과 관련된 교리 이외에 나머지 교리들은 거의 다 일치된 성경 해석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리 하나가 매우 중요한 교리이고 우리 구원을 가르치는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와 연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혁자들이 이 사안을 중요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교도 그렇고 칼빈을 포함한 많은 이제 개혁 진영의 교회들도 그렇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고 서로 간의 자기 입장을 성경적으로 주장하고 대립했기 때문에 결코 두 교회가 연합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루터가 주장했던 바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루터의 잘못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세주가 참 사람이셨다는 사실은 성경이 엄밀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날 6주일에서 또 우리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세주가 왜 참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의 동일한 본성이 죗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첫 번째 아담과 동일한 인성, 동일한 본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루터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찬상에 떡과 포도주 임한다는 것은 인성의 편재하심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지닌 인성입니다. 그런데 그 인성이 편재한다라는 주장은 우리가 지닌 인성과 동일하지 않은 인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주의 날 제6주에서 참 사람이셔야 했는데 실제 루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취한 인성은 우리와 동등한 참 인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동시에 두 곳에 혹은 여러 곳에 편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그런 인성과 다른 인성으로서 고백한 거기 때문에 결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직 신앙 고백 19항이 이 내용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그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찬송의 책. 이게 좀 이제 상세한 그런 교리적인 해설이라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지루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수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사람의 본성과 불가분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두 아들이나 두 인격이 아니라 단 한 인격 안에 연합된 두 본성이 있음을 믿는다. 이성 1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오늘의 고백과 관련해서 각 본성은 그 자체로 구별된 고유한 속성을 보유한다. 그의 신성은 생명의 시작이나 끝이 없이 피조되지 않은 채로 항상 천지에 충만하다. 그의 인성은 그 고유한 속성들을 상실하지 않는다. 즉 시작하는 날이 있으며 피조된 채로 있다. 그 인성은 유한하며 참몸의 모든 속성들을 보유한다. 심지어 그의 부활하심에 의해서 그의 인성의 불멸성을 부여했을지라도 그 인성의 실제가 변화된 것은 아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과 부활 역시
그의 몸에 실제에 의존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 쪽에 단락에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고백한다. 그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한 참 하나님이시며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참 사람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 구원의 중요한 교의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교회 공회의를 네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케아 회의하고 콘스탄티노플 회의하고 에베소 공의회하고 그다음에 칼케돈 공의회를 얘기하는데 칼케돈 공의회를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었다고 주장하던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단성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단성론에 대해서 교회가 공회의를 소집해서 그 단성론에 대한 주장을 정죄하고 신앙 고백으로 작성한 게 칼케돈 신조입니다. 실제 벨직 신앙 고백서 19항은 칼케돈 신조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항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인성과 신성 간에 혼합되지도 않고 심지어 부활을 통해서도 인성의 실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인성이기 때문에 결코 손오공처럼 동시에 여러 군데 존재하거나 우리 인성과 도저히 합치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가 잘못 이해한 이제 두 번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낭독했던 성경 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났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마지막 자리에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분이 참 사람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내밀어 만지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낭독한 부분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실제 그분이 우리와 동등한 인성의 실질이심을 제자들 앞에서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신 것을 제자들 앞에 끝까지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 마지막 들려 하늘에 올라가시 전까지도 그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매우 어지럽혔던 이단 중에 또 가현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인데 실제 예수님은 성육신한 인성을 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그냥 인성처럼 사람처럼 환상으로 드러나 보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매우 어지럽혔던 이단이기도 합니다. 영지주의와 더불어서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봤던 18주 고백에서 이제 그 한 부분만 인용을 하면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고백도 동일하게 복음서에 있는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루터교가 가지고 있는 그 인성이 신성에 취해져서 신성과 동등하게 인성의 편재와 무소부지를 주장했던 그들의 주장 자체, 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승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공제설 역시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칼빈을 포함한 개혁자들은 루터교하고의 연합을 끝까지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교회적으로 워낙 개혁자들, 정말 걸출한 개혁자들 간에도 이렇게 견해 차이로 교회가 갈라질 만큼 중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개혁자들은 이것을 신앙 고백 안에 상세하게 담아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주일 주의 고백에 주의 날에 4문항이나 되는 고백으로 이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도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신명기 5장 9절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실제 어떻게 보면 나머지 모든 교회가 일치하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이 교회에 대한 차이가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왜 칼빈을 포함한 개혁자들이 이 사안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적 입장 앞에서 타협하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나 계명, 교리 앞에서 우리가 결코 자그마한 타협이나 절충도 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말씀 앞에서의 철저한 순종과 신실함을 요구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 역사 안에서 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에 대한 것, 이성 일인격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이제 논쟁과 여러 가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혼란케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치열한 투쟁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의 책 뒤에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 보편 신조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 다음에 사도신경인데, 그 아타나시우스 신경에도 이것에 대한 아주 자세한 고백을 여러 조항에 두고 있습니다. 잠시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보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앞에 그 이제 중간쯤 보면 이 신경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락은 정통 삼위일체 교리를 진술하고 두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의 교리, 특별히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해 다룬다.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단락의 배경을 형성한다. 그리고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은 기독론적 단락의 배경을 형성한다. 이 서문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도 이런 이성 일인격에 대한 칼케돈 신조의 내용을 상당 부분 취해서 그 토대를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몇 구절을 보면 30항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다. 그리고 32항은 부분만 읽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리고 또 33항은 공의, 그분의 신성의 측면에서 성부와 동등하시고 그분의 인성의 측면에서는 성부 하나님보다 낮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들이 공통되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바는 육신으로 변화된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다. 완전한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고백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5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인성을 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6항을 이어서 보면 본질의 혼동에 의한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품성의 하나님, 하나 되심에 의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이제 이성 일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그런 이제 교리에 대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실제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 19항에 있는 그런 고백도 그렇고 지금 읽었던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몇 조항도 그렇고 성경의 가르침을 고백한 바는 분명하지만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정말 아주 명쾌하고 뚜렷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면서 부지하신지, 또 어떻게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사람인지에 대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진리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 부패됐고 뒤틀려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광대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이 짧은 정말 이 아주 협소한 우리의 이성과 부패한 그런 이제 본성으로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바 앞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즉 참 인성과 참 신성을 한 몸에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계실 때 이 상황에서 인성은 우리와 동일한 본성으로서의 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의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하늘을 떠나서 편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지 않는 그 부재와 또 함께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모순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를 토대로 우리는 말씀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47문답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개혁자들의 고백이었고 성경적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게 우리한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흘러나오는 위로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고백된 조항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인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부재하신 하늘로 승천하신 그 교회 안에 담겨있는 우리한테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잠깐 언급했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다면 필요할 때 가서 만나고 필요할 때 우리의 고민을 상담도 하고 우리가 아프면 고쳐도 주시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그게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당연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왜 그렇지 않고 우리를 떠나 계신 게 참 유익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의 대선지자이시고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구절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시는 것이, 즉 인성으로는 우리와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절, 16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보다 성령님이 더 중요하다. 그런 비교 위에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것보다 오히려 신성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필요한 언제든지 우리에게 더 자주 오실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임하셨을 때 우리한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게 오늘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 고백을 49문답에서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은 승천하신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대언자는 우리의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설명을 하면 우리의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게으름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일에 있어서
바르게 아뢰는 측면에서도 많은 부족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변호자로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인해서 그분이 획득하신 의로서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계속 상기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 대언자 이런 의미에 담겨진 뜻입니다. 실제 우리는 그 기도라는 문제 앞에 매우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자체는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여러 가지 일상사에 매여서 미혹되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많은 도전 앞에 낭망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그 모든 면들 그분이 직접 성육신하신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도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잘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요, 격려의 요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고백하는 유익은 49문답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천상에 계신 그곳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대한 가르침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그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이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나 시련,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누리게 될 참 영광의 처소, 그 자리를 우리한테 갈망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핵심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49문답의 마지막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실제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장소 한 곳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나 베다니 이런 곳에 있을 때 동시에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씀 듣기 원하고 그분께 고침받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동일한 인성, 몸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모든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의 승천하신 결과로 수많은 유익을 누립니다. 계속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49문답의 핵심들이 그것에 관한 것들입니다.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47문답의 표현을 빌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신성과 위엄과 은혜로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 지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야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치유와 격려와 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공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유익이 우리한테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어디에서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현존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가르친 것을 너에게 생각나고 깨닫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분께 주목하도록 우리를 계속 이렇게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는 육신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많은 제약 속에서 많은 곤고함 속에 살아갑니다. 실제 우리들은 이생의 즐거움이나 부유함에 온통 시선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만득하게 읽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온갖 일들 앞에 우리가 매우 분주합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챙기고 살피느라고 우리가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많은 곤경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우리가 남들과 나누는 여러 가지 대화나 모두 우리의 활동의 내역 하나하나가 좋지 않은 일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슬프고 어려운 일들에 우리 삶이 매몰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삶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육신의 죄와 부패성에서 자유롭지 않은 모습의 현 주소를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돋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의 관심을 하늘을 향하도록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유익의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익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9문답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맛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참 반복해서 늘상 살피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실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주신 풍성한 소망의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지 않으시면 참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또 더욱더 풍성한 진리의 말씀에서 일깨우시고 또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부추기고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 하루하루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시고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을 향하고 땅에 매몰된 채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늘로 우리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깨우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은혜와 가르침 앞에 겸손히 언약적 백성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